아멘. 금요기도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기쁩니다. 24년의 마무리를 잘 하고 계신지요? 얼마 남지 않은 이번 해를 잘 마무리하며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시간을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주 예수님께 저희 모두 사랑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넘치시는 오직 주님께 저희에게 사랑 고백하는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 저들에게 주옵소서. 내 안에 살아있어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랑으로 지가 되어주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주님만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저희는 매일매일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주님께 집중하면서 오직 주님께 기쁨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하시는 주님께 기쁨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에게 숨을 쉴 수 있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으시네. 오 나의 예수, 난 갈망해요.
우리에게 넘쳐나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그 호흡으로 주님을 원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소서. 아멘. 항상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저희 갈망하며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밤에 좀 간밤에 눈이 온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많이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 자리를 채우며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저 어느 한 요소가 아니라 말씀뿐만 아니라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강력하게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그 심령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영적 전쟁이 우리를 애워싸더라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광고를 잠깐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저 말씀 나눌게요. 첫째는 내일 우리 교회 학교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아이들이 속한 가정의 집안잔치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나심을 함께 기뻐하고 또 우리가 그 축하하는 자리에서 응원하고 또 우리도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가 없더라도 꼭 함께 나와서 즐겨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저 QR 코드를 가지고 이 출석을 체크를 하거든요. 앞으로 시스템에 조금 변화가 있고 그러려면 이제 출석과 결석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또 여러분의 예배 생활 그런 것들을 좀 잘 점검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혹시 들어오시면서 안 찍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다시 꼭 찍고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누가 오늘 못 오셨군요, 누가 계속 잘 오고 계시는군요라고 점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그 QR 코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0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아멘. 갱신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을 지나서 이제 18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가 딱 이제 열왕기하 18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열왕기하의 말씀을 가지고 금요일 날 함께 여러분과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가 등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한번 보면은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오랜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 칭찬받는 왕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다른 왕들과는 사뭇 다른 그런 표현과 그런 평가를 지금 오랜만에 성경에서 보게 되죠.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그 숱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있었는데 이렇게 평가받는 왕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왕이란 사람들이. 근데 뭐 지난 일이니까 어쩔 수는 없죠. 근데 왜 그러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정직한 왕 히스기야를 우리가 함께 보는데, 당시 주변 정세는 매우 혼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수르는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노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제 그런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런 이제 난세에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자, 그럼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 위기 전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원래는 열왕기하 18장을 이제 보기로 되어 있는데, 그 열왕기하 18장은 중간 내용이 좀 생략이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열왕기하 18장은 결론만 나오고 그 이후의 얘기만 나오고, 그 중간에 있는 과정의 이야기는 역대하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역대하 20장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그 과정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결론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역대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노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맞서서 어떻게 싸우는지 그 결과는 열왕기하 20장에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오늘은 갱신과 회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험난한 상황을 맞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아까 성경에서 굉장히 다른 평가를 받았다 그랬죠. 여느 왕들과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히스기야 왕이 개혁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위 종교개혁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 개혁은 다른 말로 갱신한다는 뜻입니다. 리뉴얼이라고 하죠. 리뉴얼. 직역하면 다시 새롭게 한다. 리뉴한다. 다시 새롭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백성들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백성들은 현실에 안주하며 새롭게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선한 길에서 떠나 악한 것에 계속 머물기를, 세상같이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들은 날마다 새롭고 선한데 그 길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하는 이곳, 이 땅에서의 세상과 이 땅에서의 세상적인 풍요와 안락에 같이 얽매여서 하나님을 따라서 새로워지기를 거부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세워진 다음에 딱 보니까 그런 현상을 그의 영안으로 봅니다. 그런 영적인 눈으로 싹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더 이상 우상이 지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면서도 그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더 이상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수 없다라고 여기며, 그래서 결단합니다. 그 결단의
행적들이 이 역대하 29장 그리고 30장에 걸쳐서 좀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 성전이 온갖 우상들로 오염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적인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 아무렇지 않게 성전이 마구잡이로 오염되어 있었는데 그 성전을 제일 먼저 청결하게 합니다. 제일 먼저 깨끗하게 했더라. 역대하 29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자, 여기에 성결하게 할 것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먼저는 뭡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참 잘 통해요. 이 구약 시대의 이 선지자들이 했던 이 말들과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했던 그 말들과 그리고 어떤 예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고스란히 전해지고 동일하게 그 맥락은 다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들과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의 내용이 다 같아요. 제일 먼저 성결하게 해야 될 것이 우리의 몸이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내가 있어야 할 그곳,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성결하게 해라. 히스기야 왕이 이게 아주 기본인 거거든요. 근데 그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 사실 이걸 결단이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하기도 굉장히 부끄러울 만큼 그만큼 세상이 타락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요,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기본만 해도 칭찬받습니다. 어찌 보면은 히스기야는 지금 종교 개혁가다, 그리고 다시 갱신과 회복을 이루는 그런 주체다라고 성경에 칭찬받으며 존경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지만 어찌 보면은 사실 히스기야가 행하는 일들은요,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이 무엇일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 성소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그 기본을 잘 지키심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주 작은 빛이 되더라도 그것으로 칭찬받고 그것으로 은혜 얻고 그것으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결하게, 나 자신을 성결하게,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깨끗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는 결단의 행적들 중에 첫 번째가 성결하게 그 성전을 깨끗이 하라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도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비를 해 나가는데, 이 이야기는 역대하 29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그동안은 기본적으로는 예배 자체가 무너져 있었으니까 하나하나 새롭게 해 나가는 것 모두가 사실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위대했던 그 선왕 다윗 왕이 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에 쓰였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예배를 마칠 때까지 다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 나아갔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는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하여, 여러분의 모든 도구와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에 여러분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선별적인 내가 취사 선택해서 이것은 드리고 이것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지는 않은지. 근데 오늘 어떠한 모습이 진정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인지, 어떠한 모습이 진정 예배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모습인지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예배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또한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처음 길러질 때에 그때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다 그랬죠. 말씀이 쉬이 들리지 않는 때에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그가 자기의 처소에 가서 누웠고, 반면에 제사장도 아니었던 그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그때 그 음성은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저 직분 따라 들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눈이 뜨여 있고 영적으로 밝히 빛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바로 그 어린 사무엘과 같은 모습,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음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급하게 원하는 그 심령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각 예배마다 어떤 사람의 숫자가 많이 채워져야지 물론 좋겠죠. 그래야 여러분 더 신이 나고 그것으로 또 은혜 받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내가 지금 채워져 있는, 내가 채우고 있는 이 자리에 집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고요,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와 또 앞으로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그 듣는 대로 행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결단의 행적들, 첫 번째는 성전을 깨끗이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해야 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갱신을 위한 정말 핵심, 히스기야가 이 갱신을 위해서, 정말 새롭게 됨을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 절기죠. 명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안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이 되면 여러분 모이죠. 사람들이 모입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도 명절 때는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어쩌면 그 명절의 의미가 되게 많이 퇴색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모이고 만나서 그냥 뭐 서로의 그냥 잠깐의 안부를 묻고 음식 많이 먹고 그리고 금방 이렇게 헤어지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명절은 참 그 안에 의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명절 안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고 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이, 특히 예전적인 요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리고 일하시는가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절기의 모임과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기대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서 몇 년을 딱 지내고 보는데, 물론 그동안에도 인지했지만 이거는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절기에 대한 이해와 인식과 그리고 그 의미 자체를 아예 지금 모르고 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우상 숭배하느라고. 성전에 우상이 가득히 무심코 채워졌을 만한 그런 때이니까 뭐 6월절 그런 게 생각이나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6월절의 의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앞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하느라 6월절을 잊어버렸어요. 그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가다 보니까 제사장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백성들도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려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는 거예요. 점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지는 그 이름이 무색하게, 그 절기가 되었음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드나들지 않는 의미 없는 성이 점점 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안 되겠다, 이 6월절을 다시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 어쩌면 엄두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너질 만큼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완전히 바닥을 치고 무너졌을 때에는 이걸 다시 세워야 되겠는 결단을 하기까지 오히려 더 두렵습니다. 이걸 진짜로 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마음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움이 있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결단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전파하며 명령을 합니다. 다시 모여라. 이제 다시 6월절을 지키자 라고 하면서 명령하며 사람들을 전국으로 보내죠. 전령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아마 이렇게 왕이 명령했어도 걱정은 많이 됐을 겁니다. 내가 일단 말은 해놓긴 했는데 이 말이 먹힐까? 이 말이 먹히고 사람들이 진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는 할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많았을까요? 너무 오랫동안 모이지 않았으니까 6월절에 대한 기대, 소망, 그런 게 완전히 없어져 버렸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만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정을 한번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일단 이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이 전국 각지를 다니며 히스기야의 왕의 명령을 전파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단 너무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전처럼 살면 안 된다. 이제는 우리 조상들이 지금 저지른 일들을 보십시오. 남겨준 이 꼴들을 보십시오. 이게 나랍니까? 지금 이 모양으로 우리가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전령들이 나아가서 히스기야의 명령을 전파하며 우리가 다시 6월절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열심으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갱신 의지를 담은 명령을,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열심으로. 그리고 진짜 다행히도 그들의 진심이, 그들의 열정이,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담은 그들의 열정과 진심이 또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진심 어린 헌신과 열정적인 모습에 조금씩 열매를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호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성경에 보면 둘째 달이라고 나와요. 2월입니다. 2월. 그때가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둘째 달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숫자는 제가 걱정해야지, 거기서는 숫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차고도 넘칠 만큼 가득히
채워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 때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요, 필수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니까 내가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내가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새롭게 되려면 지난 날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지난 날하고는 달라야 새롭게 되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지난 날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지난 날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난 날의 나의 모습은 어떤가? 그럼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의 죄를 뉘우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회개라고 하죠. 회개.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회개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회개가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다? 회개예요. 회개. 그런데 우리의 죄가 너무 중하면요, 회개의 필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죄가 너무 중하면은요, 두려워요. 사실은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내 죄를 드러내는 게, 뭐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인데도 너무 중하면은, 너무 무거우면, 죄가 무거우면 두려워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겁나요. 또 부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힘든 거예요. 어쩌면 우리 죄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무거워서, 더 많이 부끄러워서, 내 어떤 성격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내가 담대해서 나는 뭐 이렇게 회개하는 그게 아니고, 나는 뭐 부끄러워서, 나는 뭐 성격이 너무 조용해서 막 이렇게 쏟아놓지 못해서 회개 못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 죄가 너무 무겁고 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 힘든 건 아닐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지금 모인 면면을 보니까요, 아주 가관입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모습이고 죄악된 모습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성결하게 하라고 했거든요. 너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해라. 근데 지금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 부정해요. 그리고 죄악돼요. 이런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아마 모든 제사장들이, 거기 구별된 레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레위 사람들이,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볼 때에도 아마 그런 질문들을 한 번씩 떠올릴 만큼 이런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그만큼 그들의 모습이 그야말로 장난 아니었다는 거예요. 장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우리가 다시 갱신하고 회복하자라고 선포하며 온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모여라라고, 아니 예루살렘으로 모여라라고 다시 명령했던 그 왕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그리고 그 안에도 염려가 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겠다고 결단하며 온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했던 정직하고 성실한 그 왕,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했던 그 왕, 그 구원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유월절을 최대한 많은 백성들과 함께 다시 지키고 싶어서 정말 갈급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준비했던 그 왕, 그 히스기야 왕은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의 결심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비록 지금 규례대로 깨끗하지 못할지라도 주께서 사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역대하 30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죄 사함을 받고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더라. 그리고 모두가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속죄함을 받고 그 함께 모인 그 목적대로 그 유월절을 잘 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와서 다시 보니까 이제 예배가 회복됐잖아요. 7일을 이렇게 딱 지내고 보니까 이 명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어떤 그 회복의 기운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으로 막 승화가 되는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이렇게 복된 거구나, 이렇게 기쁜 거구나. 그들 안에 정말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는 그런 고백이 막 흘러나올 것처럼 그들 안에 함께함이 그냥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기로 결단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그동안의 유월절을 아예 지키지 않았던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의 부정한 모습과 죄악된 모습으로 나와서 지금 이대로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고 다시 예배 회복을 이루었을 때 그 안에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아니, 우리 거의 7일 갖고 안 될 것 같아. 우리 7일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7일 더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 머뭅시다 라고 하면서 그 7일을 어떻게 지켰더라? 즐겁게 지켰더라. 우리 한 해를 한번 돌아봅니다. 실수도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많았습니다. 꼭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었더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한 사회 안에 참 어렵고 힘든 때를 만나기도 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와 아픔 가운데에 있음에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다시 새롭게 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요, 일단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바로 일단 발걸음을 하나하나 앞으로 옮기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단 나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왔을 때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 여러분의 부르신 그 자리에 나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같은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히스기야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는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히스기야의 백성 같은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에게 다시 새롭게 하시는 갱신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 진정한 회복과 기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그 어떤 사람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누군가가 되었든, 교회 안에 속한 공동체의 누군가가 되었든, 여러분의 이웃에 속한 누군가가 되었든, 그런 갱신과 회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여 무교절 절기를 7일 동안 지키고 또 다시 7일을 기쁨으로 지내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백성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가 예배하고 또 예배함이 즐거운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한 해로 새롭게 되어지는 내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그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에 새로운 생명샘, 그리고 새로운 열매, 새로운 꽃이 피고 또 우리가 웃음소리 넘쳐나는 예배 안에 넘어서 또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 우리 잘 아시죠? 이 찬양 함께 고백한 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다시
다시 한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오늘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의 예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굳건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난날의 나를 돌아보며 주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6월절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함께 모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죄악된 모습이지만 일단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함께 우리 가운데 있는 공동체의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변화된 능력이 더욱 즐거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예배하자, 다시 노래하자, 다시 찬양하자, 우리 가운데 결단이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갱신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다시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갱신과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모양으로 주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으로는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예배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다시 한번 갱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거하는 이곳에 새로운 생명 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난 날을 다 아버지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의 주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더 즐겁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영광이 이 안에 감격이 넘치네.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기를 갈급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거하시는 아버지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기스가 쓰시고 나의 입술로 공동체를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나의 능력이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심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되, 아버지여, 우리 안에 허락하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비가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운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들어주옵소서. 새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한 영광을 기하마 약한 것을 다 물리치고 다 떠나보내며 이 가운데 하나님 진정한 웃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우리의 웃음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왔다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뜻대로 갱신과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내가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없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앉은 이 자리를 통하여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참 기쁨이 넘치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결하여지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함께 거룩하여지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복하신 그 예배를 너무 기뻐함으로 7일을 더 머물며 더 기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의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선한 능력으로 여기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귀히 전하며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함으로 새롭게 되어진 우리 공동체 내년을 더 기대하게 하시고, 아멘.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기쁨 가득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예배와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또 특별히 이 시간 예물을 봉헌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과 복으로 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하늘에 생기 부어 주소서. 생기 부어 열방을 치유하는 주님의 군대를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리.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리. 그런 나라가 되게 열방에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한 번 더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허락된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갱신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라 순복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세상의 가치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을 기꺼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허락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들을 아버지 사명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아버지 하나님이 현상이 속히 해결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바로 세워지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만내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바로 서는 하나님 뜻을 따라 순복하며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 발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순복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다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갱신되어지며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회복 나가길 원합니다. 다시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영의 생기를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갈등과 아버지 인간적인 마음의 아버지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치고 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예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공동체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밝히 비추어내는 우리 광교구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어지는 갱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시대에 아버지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마음에 닫히지 않고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이 땅에 새로운 새바람이 불어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버지는 귀한 사명에 따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나라에 대한 믿음의 도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저 한마디 말을 뱉는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아감으로 진정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위하여 앞장서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시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 입술을 열어 교회를 위한 기도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광교꿈의 교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귀히 세우신 공동체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회복과 갱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진정 늘 때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때때로 갱신되어지는 우리의 삶과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모인 연합이 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바로 이곳에서 맺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며 저 세상에 거룩하고 밝은 빛을 비추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세상을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변화된 교회, 날마다 변화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주님의 치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상처가 아물게 하시며 우리 안에 진정한 자비와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말미암아 늘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시어서 그를 통하여 모두가 함께 일어나는 내년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해 준비하는 이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작은 기도 하나가 무엇이 되겠느냐마는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응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아뢰며 이 나라를 사랑함으로, 이 나라를 진정 걱정함으로 주님 앞에 붙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속히 주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붙드시는 마음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 나아가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대한민국 안에 새로운 바람이 일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과 생기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하나하나 연락하시되 주님 뜻대로 가장 선한 모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은 백성들이 주님을 더 따르며 주님 안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이제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